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을 경계하라.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과 잘난 척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눈에 띄게 잘난 척을 하면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렇다고 잘난 척을 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외식은 얘기가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게 되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금식 자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외식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한 노력이며 금식 기도는 그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의도로 기도하고 금식하는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이 신자의 삶과 인생에 실현되며 신자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배고픔을 참는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회개한 적은 없습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64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하고 내일 아마 이틀에 걸쳐서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연세가 좀 많이 든 분 혹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금식 기도, 그 산기도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지?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화끈거리는 것 중에 하나는 금식을 하면 꼭 그걸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인들을 통해 제가 이제 설교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 초창기에 한 3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변화산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때 금식하며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나이도 젊었고 그까짓 거 뭐 내가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설교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금식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금식이었지만 제 목회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던 건 어떤 일이냐면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배고프지만 뭐 먹을 거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일, 4일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부터는 이렇게 배고픔보다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백가죽이 등에 이렇게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영상에 비치는 제 얼굴을 제가 늘 보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는데 한 3일 금식하고 4일째 되니까 정말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빠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잘 알아줄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인들이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을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런 사람 앞에 놓고 배고프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이 배고픈 이 고통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내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금식을 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혹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할 때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이 보지 않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신앙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도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때는 왜 꼭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한 명씩 여러 가지 사고로 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학교에 왔더니 선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9일째 기도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의 신앙이 참 귀하기는 하지만 왜 우리는 40일이라고 하는 요 시간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40일 했으니 우리도 해본다. 예수님 같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들이 그 금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목회의 훈장이 되고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의의 훈장이 된다면 그 금식도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이 아닐까. 오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외식과 잘난 척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이 문장을 보면서 외식과 잘난 척 차이가 뭘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자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을 때 제일 재수없는 남자, 잘난 척하는 남자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한다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잘난 척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찔리죠. 저 잘난 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욕을 안 먹잖아요. 잘난 게 없는데 잘난 척하면 또 봐줄만 한데 진짜 재수 없는 건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도 참 보기 안 좋다 그러죠. 잘난 척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외식과 그 차이는 뭘까? 외식은 사실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집안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면서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자신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늘 거룩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거룩해야 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신앙의 목적이 나의 거룩함이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의로운 척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거룩함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달라질 부분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상대방에게 비추는 내 모습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참 많이 다른 차원의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자. 두 번째 문단,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인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게 보니까 이들의 기도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이들의 표현 속에는 늘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남들에게 이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내가 나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금식 기도와 우리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산 기도회 때 금식하려고 했던 그 의도, 첫 번째 의도는 젊은 나이에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니 이 정도는 한다. 근데 저에게 큰 은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금식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전 지금도 그때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우리들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인정 욕구를 극복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이 인정 욕구,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다는 것을 안다면 되게 우리들의 상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겠어요? 만일 우리가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서 이해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 상처를 받을지 몰라요. 어려운 얘기인지 알지만
인정 욕구를 극복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금식 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안에는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찾는 자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